오늘 함께 기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살면서 처음으로 기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에 있는 인도자가 저에게 기준이라고 하면서 저를 가리키면 저는 팔을 빠르게 올렸다가 내리면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이 기준이구나 라는 걸 알고 다음 구령을 이제 귀 기울여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을 외치고 손을 들었다 내린 이 사람이 만약에 앞뒤 좌우 줄을 맞추는데 이렇게 살짝씩 움직이게 되면 매우 크게 혼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선 사람을 말 그대로 기준 삼아 줄을 서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움직이면 모든 대열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이 확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기준이 확실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기준이 확실함이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흔들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일, 어려운 일, 고난이 있어도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어떤 기준은 피하고 어떤 기준은 갖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나의 기준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예배인데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가끔씩은 다른 일을 몰두하다가 그 시간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일을 하다가 막 다른 일 몰두하면서 하다가 시계를 문득 보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이 사실 꽤나 그럴듯해 보이고 겸손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가 완전하고 합당해서 예배드리러 나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완전한 모습 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는 특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정말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옛날에 정말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걸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은 항상 열려있는 교회의 문을 열면 기도의 자리가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찬송을 듣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가 정해둔 예배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상태, 나의 겉보기에 어떤지, 혹은 나의 몸의 상태, 나의 상황, 이런 것과 상관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나의 기준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시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어겼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고 껄끄러운 마음이 들고 나아가기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저의 잘못한 부분을 놓고 계속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잘못했다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엉뚱한 곳에 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좀 큰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했고 이건 괜찮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죄의 기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과연 저게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은 조금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좀 시간 낭비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우리의 기준을 적용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높은 생각,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높은 생각 안에는 세상의 기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서 책망받은 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을 따라서 새롭게 함을 받고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도 시선도 중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그르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나의 생각도 나에게 두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기준을 두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삶의 많은 시간을 자신의 식단을 짜거나 또는 운동 계획을 하거나 자신의 모든 사람을 만나는 스케줄, 모든 것들을 자신의 건강에 맞춰서 짜고 모든 시간을 할애를 할 것입니다. 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를
자신의 중심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혹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기준을 두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몸에 편안한 것을 원하는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과 시간을 좀 써더라도 덜 움직이고 또 간단하게 일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 그들의 중심을 둘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가치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사는 길은 구원의 순례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옆에 보이는 마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부럽다, 혹은 저 사람들 되게 편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자신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지 잊어버린 그런 행동입니다. 만약 그런 구원의 순례길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준을 다시 정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앞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모든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눴다면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어떤 존재를 친하게 여기고 사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의 아름다움을 늘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떠올릴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또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 무엇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긴가민가한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확실한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곧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에 있는 확실한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 삶의 후순위에 두기 시작하면서 재앙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 오늘은 너무 피곤했다며 내일로 묵상을 미루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은 우리가 깨어서 막아야 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그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줍니다. 아마도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빨리 한번 회개해. 빨리 기도해봐. 너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각자의 기준을 들이밉니다. 또 누군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지금 실패했어.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다.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해온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 건강했고 밥도 잘 먹었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생활도 규칙적이고 너가 세상의 일을 하다가 지금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을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도록 두셨습니까? 마치 욥과 같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그 굳건함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잘 쉬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쉴 때 무엇을 하면 정말 회복이 되고 쉼을 얻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보통 쉬는 시간에는 게임도 해보고 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뭐 실컷 잠도 자보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감은 잠시 잠깐이고 곧 사라질 것들이어서 어떤 것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걸 후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쉴 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쉬는가 그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는 주말마다 집에 가면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발전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면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쉴 때 더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사람에게도 때론 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바로 쉬지 않으면 지치기만 더 지칩니다. 바른 쉼이 필요합니다. 달려나아가야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르게 쉬는 것이 오히려 성장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달리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쉬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쉴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 잠잘 때, 운동할 때, 밥 먹을 때 그런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순간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시선이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혹은 내일 나의 삶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몇 %를 주님과 함께 보내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끝내고요. 라고 얘기할 만한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준을 다시 정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워버린 삶의 기준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판단 기준을 없어질 것에 기초를 두고 세우게 되면 어느 순간 부딪히는 환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함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면, 그래서 바르고 명확한 기준 가운데 거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는 상관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의 시작을 오늘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